하여 보니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더라. 아멘. 자리에 착석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최근에 혹시 여러분 이런 경험 해보신 적 없으십니까? 어떤 중요한 순간입니다. 남들 앞에 서게 되는 중요한 순간에 갑자기 마음에 막 떨림이 있고 긴장돼가지고 밤잠을 설치기까지 하는 그런 경험들 말입니다. 아니면 갑작스러운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에 직면해서 당황해서 여러분의 얼굴이 낯빛이 되고 굳어지는, 그리고 심지어 머릿속이 하얘져서 무슨 말을 해야 될지 모르겠는 그런 상황들을 혹시 경험한 적이 있으십니까? 아마 우리는 이런 상황들을 최소한 한두 번씩은 다들 경험해 본 적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때 여러분들 어떤 마음이 드셨나요? 그런 상황 가운데 있는 나 자신을 보면서 여러분이 너무나 싫고 너무나 화가 나고 막 이런 아마 감정 기복의 경험들을 많이 해보셨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저는 생각할 때 평범한 사람이라면 당연히 이런 감정들이 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 자신의 불안한 감정이 얼굴로 표현되는 것은 지극히 당연스러운 일이라고 생각이 되죠. 그런데 때로는요, 이런 긴장되는 순간에, 이런 얼굴이 당연히 찌푸러져야 되는 이런 순간에도 불구하고 정말 어떤 사람들은 놀라운 평안 가운데 얼굴의 평정심을 유지하는 사람들을 간혹 만나게 되기도 합니다. 어떻게 그런 사람들은 이런 상황 속에서도 떨지 않고 전혀 긴장감 없이 이렇게 평안한 얼굴을 하고 있을까 하는 궁금증이 생기기도 하는데요. 여러분이 생각할 땐 그 사람들이 그렇게 할 수 있는 비결이 무엇 때문이라고 생각이 되십니까? 오늘 우리가 성경에서 만나게 되는 스데반 집사는 훨씬 더 이거보다 어려운 상황에서, 긴장되는 상황에서도 훨씬 더 놀라운 평안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것도 생사가 걸린 그런 현장 속에서 스데반 집사는 굉장히 평안한 가운데, 심지어 사람들의 표현에 의하면 천사와 같은 얼굴을 하고 있었을 정도로 굉장히 평온해 보이는 그런 얼굴을 하고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어떻게 우리 스데반 집사님은 그렇게 담대하고 평안할 수 있었을까요? 오늘 우리가 그 비결을 좀 한번 배워보기를 원합니다. 초대교회 시절에 믿음과 성령이 충만해서 모든 사람의 칭찬을 받았던 7 집사님들이 계셨습니다. 우리 교회에 계시는 안 집사님 같은 분이 초대교회에도 있었다는 얘기죠. 웃어야 되는데 안 웃는군요. 여러분이 너무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군요. 다시 한번 할게요. 리액션을 잘해야 합니다. 네, 초대교회에도 우리 교회 안 집사님처럼 성령 충만하고 인격이 집사님 왜 숨으셨어요? 이런 분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그 중에서도 우리 스데반 집사님이 계셨는데, 우리 스데반 집사님은 사도들과 같은 놀라운 기사와 표적을 행하는 그런 놀라운 능력을 행하는 하나님의 사람이었다고 하죠. 사도행전 6장 8절,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보니까 스데반 집사님은 은혜와 권능이 충만했다라고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은혜와 권능이 충만했다. 이 말이 무슨 말일까요? 우리가 이거를 헬라어 원문으로 좀 살펴보면 은혜라는 말은 카리스라는 말로 불려집니다. 이거는 너무 유명한 말이라 우리 한번 같이 따라해 볼까요? 카리스. 네, 카리스, 이게 뭐라고요? 은혜입니다. 성경에서 은혜라고 할 땐 이 카리스라는 말이에요. 이 카리스라는 말은 하나님의 호의와 사랑 그리고 자비가 우리 가운데 주어지는 것들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 모두 카리스한 그런 삶이 되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권능이라는 말은 디나미스라고 하는 헬라어 원어로 표현될 수 있는데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능력과 영향력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카리스와 디나미스, 하나님의 은혜와 권능이 충만했다. 이게 무슨 말인가요? 하나님의 호의와 사랑과 자비가 충만한 사람이었고, 그리고 하나님의 놀라운 초자연적인 능력과 힘을 발휘하는 사람이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스스로가 믿고 있는 게 아니에요. 초대교회 성도들 모두가 스데반 집사를 향하여서 이런 평가를 하고 있었다는 거죠. 이게 얼마나 놀랐습니까? 사도가 아니에요. 예수님 따라다니는 12제자가 아니라니까요. 예수님의 12제자도 아닌데도 불구하고 집사들 중에, 일반 성도들 중에 이런 놀라운 은혜와 성령의 충만한 모습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우리도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도 스데반 집사처럼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고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가 머물고 하나님의 권능이 충만한 삶을 우리도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그러한 은혜를 꿈꾸기를 원합니다. 스데반 집사와 같은 이런 하나님의 은혜와 권능이 충만한 사람, 하나님의 은혜와 권능이 내 삶에 머무는 그런 놀라운 사람이 되기를 하나님 앞에 사모하고 기도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축원합니다. 아멘.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이 스데반에게 이러한 능력을 주신 것처럼 그러한 사모함을 갖고 있는 사람들에게도 이러한 능력을 주실 줄 믿습니다. 사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실 게 참 많아요. 근데 우리가 구하지 못하면, 우리가 얻지 못하면 뭐예요? 구하지 못하기 때문인 거죠. 우리가 잘못된 걸 자꾸 하나님께 구해요. 세상의 영광, 세상의 성공, 남들보다 더 좋은 거, 작은 거, 이런 것들에 자꾸 휩싸이다 보니까 정말 우리가 구해야 되는 걸 놓쳐버리고 스데반 집사가 갖추고 있었던 이런 영적인 귀한 모습들을 우리 삶의 목표로 삼지 않고 다른 헛된 것에 우리의 마음이 자꾸 가 있을 때가 있다는 거죠. 저는 오늘 우리 성도들에게 이 말씀을 통하여 이렇게 권면하고 싶습니다. 우리의 목표는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이러한 일들을 사모하는 저와 성도들 되기를 바랍니다. 자, 다시 본론으로 돌아와서 스데반이 성령의 충만함에 힘입어서 오늘 이러한 모습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을 성경이 증언한다는 걸 여러분 꼭 잘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이 시대에도 이러한 은혜와 권능이 충만한 사람들이 많이 필요합니다. 물론 우리 교회는 우리 안 집사님이 계시니까 우리 교회는 더 많이 필요한지는 잘 모르겠죠, 집사님. 네, 오늘 집사님을 계속 좀 난처하게 할지도 모르겠는데 그만큼 우리가 우리 집사님을 사랑하고 존경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자꾸 이 성경에 나오는 집사 이야기를 보면 우리 안 집사님이 생각이 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런 완벽한 스데반 집사인데요. 참 안타까운 것이 하나 있어요. 공동체 안에서, 교회 공동체 안에서는 스데반 집사가 가지고 있는 그런 훌륭한 모습들을 인정하고 우러러보며 존경했지만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 있었냐면 무관심한 사람도 있었겠지만 스데반 집사를 적대시하는 사람들도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을 믿고 따라가고 섬기다 보면 우리를 좋아하는 사람도 만나게 되고 우리를 별로 상관하지 않는 사람들도 있지만 때로는 우리를 반대하고 우리를 대적하는 사람들도 분명히 만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거를 이상하게 여겨서는 안 돼요. 당연한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세상에 속한 사람들이 아니기 때문인 거예요. 우리가 세상에 살고 있지만 우리는 세상의 원리대로 살지 않잖아요. 하나님의 원리와 하나님 나라의 원리대로 살고 있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볼 땐 우리가 무지하고 또 우리가 사는 게 그들 눈에는 웃긴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를 비웃고 우리를 함부로 판단하면서 우리를 정죄하고 그들이 가지고 있는 사고와 기준을 가지고 우리를 반대할 때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 그런 사람들이 여러분 주변에 나타나도 여러분 놀라지 마시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오늘 안타깝지만 우리 스데반 집사님의 이러한 모습들을 보면서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스데반 집사를 어렵게 하고 그리고 핍박하고 있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사도행전 6장 9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사도행전 6장 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른바 자유민들 즉 구레네인, 알렉스드라인, 길리기아와 아시아에 온 사람들의 회당에서 어떤 자들이 일어나 스데반과 더불어 논쟁할세. 지금 아마 회당에 있었던 건지 회당에 나온 건지를 모르지만 회당에 온 사람들이 있는 그 회당에서 어떤 사람들이 일어나서 지금 스데반과 더불어 논쟁을 시작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회당이 어떤 곳이죠? 유대인들이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말씀을 연구하고 같이 낭독하던 곳이 회당입니다. 유대인 사회의 가장 중심이 되는 하나의 센터라고 할 수 있는 곳이죠. 당연히 그러다 보니까 그곳에 있는 사람들 입장에서 스데반은 어떤 사람이에요? 그도 유대인이지만 헬라파 유대인이지만 그가 주장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는요, 자신들이 믿고 있었던 율법 중심주의, 성정 중심주의를 깨트리고 그리고 바꾸려고 하는 매우 위협적인 시도를 하고 있는 사람들인 거예요. 그래서 이들은 지금 스데반을 너무 마음에 안 들어 하면서 지금 스데반의 복음 선포를 굉장히 위협하고 격렬하게 반대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와중에도 우리 스데반 집사는 전혀 압도당하지 않은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도리어 10절 말씀을 보면 스데반의 지혜와 성령 충만함을 그들이 도저히 감당할 수 없었다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어요. 할렐루야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성령의 충만한 은혜 가운데 이끄시는 사람들의 삶에 하나님이 이런 놀라운 감탄할 만한 지혜와 능력을 부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자신을 적대하고 자신의 반대편에 사는 사람들이 우리를 공격하고 우리를 핍박하고 어렵게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그 지혜와 은혜가 우리를 보호하고 지켜주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여러분들, 우리는 하나님을 더 사모하고 하나님을 더 의지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일대 다수의 이러한 논쟁에서 사람들이 이기지 못하자 그들이 이제 어떠한 방법을 하기 시작했을까요? 네, 그들이 이제는 정말 말도 안 되는 야비한 방법을 총동원해서 우리 스데반을 공경에 처하게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들이 사용한 방법은 무엇입니까? 사람들을 매수하는 방법이었어요. 자신들의 편에서 거짓 증거를 할 수 있는, 거짓말을 퍼뜨릴 수 있는 거짓 증인들을 그들이 사서 매수해서 스데반이 하지도 않은 말들을 거짓으로 퍼뜨리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들이 매수해서 퍼뜨린 소문은 다른 게 아니었어요. 스데반이 모세와 하나님을 모독했다라는 그런 터무니없는 거짓말이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아시죠? 유대인 사회에서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말이 있어요. 그건 무엇입니까?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여호와를 모독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 일컫지 말라고 했는데 십계명에 하나님의 이름을 막 부르면서 하나님을 모독했다. 이거는 그냥 바로 그냥 죽일 놈이 되는 거예요. 지금 이 스데반을 대적하던 사람들은 스데반을 말로 이기지 못하고 지혜로 이기지 못하니까 이런 거짓 증인들을 매수해서 스데반을 아주 공경에 처하게 만들려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12절과 14절 말씀을 보면 백성과 장로와 서기관들을 또 충동시켜서 공회에 이르러서 거짓 증인들을 세우는 모습들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이들은요, 증언대 앞에 섰어요. 재판대 앞에 섰어요. 당연히 우리나라도 그렇고 그 당시에도 재판대 앞에 선다는 건 굉장히 두려운 일이기 때문에 여기서 거짓말을 하면 생명의 어려움들이 겪고 그리고 거짓 증언한 그 결과로 본인에게 불이익이 떨어질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들은 그런 거에 친연하지 않고 이 공회에서도 그들은 거짓 증언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전히 그들은 예루살렘 성전과 율법을 언급하면서 그들은 여전히 스데반이 하나님을 모독하고 율법을 요독했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모독이, 이러한 증언들이 쏟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스데반 집사가 어떤 형벌을 선도받을까요? 당연히 그 율법에 의하면 돌 판매를 당해야 되는 그건 중죄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스데반 집사는 이제 곧 그러한 형도를 받고 죽음에 이르게 될 것이 당연한 것이죠. 이런 상황 가운데 이 스데반을 재판정에 세우고 거짓 증인을 섭외했던 사람들 미소는 어땠을까요? 얼굴의 모습은 굉장히 회심의 미소를 짓고 있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마 그들 스스로 이렇게 말할 거예요. 오늘 섭외 정말 잘했어. 이야, 오늘 섭외한 애들 끝내주네. 오늘 너무 거짓말 잘하는데. 막 이러면서 아마 스스로 자아자찬을 하면서 자신들이 승리자가 된 것처럼 기뻐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런 상황에 하나님은 어떤 마음이셨을까요?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을 믿고 있는 이들이고 거짓말하지 말라는 게 십계명에 분명히 있는 건데 지금 이들은 하나님 앞에서 두려움을 모른 채 이런 거짓 승인을 세우고 거짓말을 하면서 기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혹 우리도 이런 모습을 가질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누군가를 향하여서 자신의 의도와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다른 사람을 공교롭게 처하고 다른 사람을 공경 가운데 처하게 하고 어렵게 하는 그런 순간에 회심의 미소를 지으면서 내가 이제 승리자야, 내가 이제 이겼어,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그런 우리들의 모습이 우리들에게도 있을 수 있다는 것 여러분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혹이라도 내 마음 가운데 정말 수단과 방법을 따지지 않고 무언가를 이기고 싶어하고 누군가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그런 못된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는 것이 있다면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고
돌이키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스데반 집사님은 이런 상황 가운데서도 15절 말씀을 보면 주눅들지 않았고 의기소침 않았다는 것을 우리는 확인하게 됩니다. 공에 있는 모든 사람들, 그냥 한두 명의 사람들이 아니죠. 공에 있었던 모든 사람들이 스데반의 얼굴을 볼 때 그의 얼굴이 마치 천사와 같았다라고 기록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궁금해졌어요. 천사와 같은 얼굴을 하고 있는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요? 네. 옆에 있는 사람 한번 보세요. 혹시 당신의 모습이 천사와 같은 모습입니까? 네. 제가 가끔가다 우리 집사님 보면 천사와 같은 미소를 짓고 계실 때가 있죠. 네, 아멘. 역시 주연자면 잘 아는군요. 네, 오늘 집사님 여러 번 고개 숙이십니다. 네, 여러분, 우리 스데반 집사님, 우리 안요한 집사님과 같은 우리 스데반 집사님, 정말로 은혜와 권능이 충만한 사람이었는데, 여러분, 저는 우리가 그런 사람이 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것, 어려운 일이 때로는 있을 수 있고 우리 삶에 불합리한 일들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믿고 우리의 마음에 평안이 넘쳐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스데반이 이런 어려운 상황 가운데 그 마음이 불편하지 않았을까요? 왜 저 사람들이 나를 향해서 이런 행동을 하는가? 내가 단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사람들이 나를 보고 내가 하지도 않은 말을 했다고 주장하고 있는 그 광경을 보고 있는 그 스데반 집사의 마음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마음 편안할까요? 아니요, 절대 편안할 수 없어요. 그런데도 스데반 집사가 그런 상황 가운데 이러한 평정심을 유지하고 천사와 같은 얼굴을 할 수 있었던 건요, 제가 볼 때 딱 하나입니다. 그게 성령에 충만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임재가 그의 삶에 함께 가득 머물러 있었기 때문인 거예요. 여러분, 스데반의 얼굴이 천사와 같았다는 이 표현은 사실 이렇게도 해석될 수 있는 거예요. 지금 이 자리 가운데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셨다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스데반 집사가 성령 충만하고 믿음 생활 잘한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이 자리 가운데 스데반 집사와 함께 임재하셨기 때문에 그의 불안한 마음들이 가라앉혀지고 그의 날뛰고 싶은 그런 욕망과 그러한 억울함들이 하나님 안에서 다스려지고 있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삶에도 그런 하나님의 임재가 넘쳐나길 바랍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러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하나님의 임재가 넘치고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함과 다스리심을 받기 위해서 우리가 매일매일 매 순간 하나님의 다스림 가운데 우리의 삶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내 감정대로 사는 게 아니에요. 내 감정대로 말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그런 행동과 감정을 표현하기 전에 하나님 안에서 그것을 필터링하는 것을 매 순간 매일매일 우리가 경험하면서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것이 되어야 여러분, 그 중요한 순간에, 이 정말 절대절명의 순간에 내 얼굴에 그런 것들이 드러나지 않겠어요? 스데반의 삶에 그러한 모습들이 전혀 없다가 갑자기 어느 날 이런 절대절명의 순간에 이런 표정을 지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의 삶에 매 순간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머무르는 삶의 모습이 있었고 늘 성령의 다스림과 인도하심을 받는 그의 모습과 삶이 있었기 때문에 스데반 집사가 오늘 이런 순간에도 떨리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고 불안해하지 않고 이런 모습을 가질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우리는 매 순간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고 매 순간 성령의 충만함을 기대하고 그리고 그 다스리신 가운데 들어가는 삶을 우리가 함께 살아가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가 정말 이러한 모습을 가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는 진리 안에서 담대함을 가져야 합니다. 사실 이런 절대절명의 순간 오기 전에 많은 위협들이 있었고 스데반 집사를 어렵게 하는 사람들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그런 와중에도 우리 스데반 집사가 담대할 수 있었던 건 무엇입니까? 자신이 믿고 있는 이 진리에 대한 분명한 확신, 믿음이 있었기 때문인 거죠. 여러분은 우리가 믿고 따르는 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확신이 있으십니까? 이 말씀이 정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말씀이라는 확신이 있습니까? 이 말씀이 정말 우리를 구원할 생명의 말씀이라고 여러분 믿고 계십니까? 이 말씀이 그 어떤 세상에 존재하는 그 어떤 가르침보다 철학보다 논리보다 뛰어난 말씀인 걸 믿고 계십니까?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사랑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이 말씀을 정말 매 순간 매일 우리가 이 말씀을 사모하고 이 말씀 가운데 같이 거하며 살아가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야 우리가 이 진리 위에 이 말씀 안에서 확신을 갖고 담대하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지금 얼마나 우리 주변을 나가보면 이단들이 많습니까? 조금만 눈을 들여다보면 이단들이 우리 주변에서 얼마나 많은 그 미혹들을 펼쳐놓고 우리를 미혹하고 있는지 몰라요. 지금 대학교 선교가 굉장히 어렵다고 해요. 이유는 다른 게 아니에요. 대학교 동아리에 위장된 이단들의 동아리가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그냥 혹하고 이제 대학생이 된 기쁜 마음으로 동아리 활동해야지 하고 갔는데 이단들이 전혀 그런 티를 내지 않으면서 뭐 설문조사한다, 그림 심리치료해준다, 뭐 이러는 동아리 이런 거에 넘어가가지고 또 사람들하고 이렇게 뭐 교제하고 한다 이러면서 꼬셔서 이 잘못된 모임으로 자꾸 인도해 가면서 사람들을 미혹하고 있다 보니까 얼마나 어렵고 혼탁한 시대 가운데 살고 있는지 몰라요. 그런데 그 와중에 그들 친구가 이 생명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진리에 확신이 분명히 있다면 그들은 어떤 걸 가져다도 미혹되지 않죠. 흔들리지 않을 거예요. 그러나 그들이 그런 분명한 확신이 없다면 어떻게 될까요? 혹하고 그런가? 정말 그런 거야? 하고 넘어가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도 그럴 수 있어요. 이단들이 굉장히 요새 많이 성도들을 미혹하는 방법 중에 뭐가 있냐면 교회가 그 이단들의 교회에서 아이들 대상으로 보모 역할을 많이 해줍니다. 그러니까 부모님들이 많이 맞벌이로 바쁘잖아요. 그러니까 그 아이들을 자기 교회에 맡겨놓고 가라고 해요. 그러면 부모님 그 교회에서 담당 선생님들이나 부모님들이 자원봉사하는 분들이 아이들을 맡아줍니다. 그리고 부모님 갔다 올 동안 아이들 잘 돌봐줘요. 사실 여러분 아이를 가지고 있는 부모 입장에서 그게 얼마나 큰 도움이 되는지 모르잖아요. 그거 얼마나 큰 도움이 되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뭐 몇 시간, 뭐 잠깐 이러면서 마음이 혹해서 이렇게 맡기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그에 있는 사람들과 같이 가까워지고 그리고 같이 교제하다 보면 어느샌가 마음이 흔들리고 미혹돼서 그쪽에 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시대 가운데 우리가 더더욱더 하나님을 믿는 거룩한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진리를 분명하게 확신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정말 성경 66권 외에 다른 성경은 없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온 인류의 구원자라는 분명한 확신이 우리 가운데 자리 잡지 않는다면 우리에게 여러 미혹이 찾아오고 어려움이 찾아올 때 우리의 마음이 흔들릴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께서 분명히 진리에 대한 확신, 하나님 말씀에 대한 확신을 소유하는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여러분 저는 이 부분을 하나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오늘 스데반 집사가 자신을 회방하고 자신을 비난하는 거짓 증인들 앞에 섰었잖아요. 여러분 이러한 일들이 우리 삶에도 때로는 많은 경험들을 할 수 있을 때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내 앞에서 나이가 하지도 않은 일들에 대해서 이상한 이야기를 하면서 나에 대한 좋지 못한 소문을 펼치고 나에 대해서 오해하고자 하는 그런 일들, 마치 내가 하지도 않은 일들을 한 것처럼 하는 날조하는 그런 사람들을 만날 수 있다고 생각돼요. 여러분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우리 앞에 온다 하더라도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불편해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린 다 연약합니다. 우린 다 부족하죠. 그래서 우리는 다 약점들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사람들이 볼 때 나의 약점이 굉장히 거대하게 보일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생각할 때 별 문제가 아닌 것 같아요. 근데 다른 사람이 볼 때 그 약점은 그 사람의 입장에 너무 커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막 부풀려 가지고 나를 공격하고 나에 대한 좋지 못한 이야기들을 막 주변에 퍼뜨리고 다니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먼저는 그 사람의 인격의 문제입니다. 그러나 그런 사람들의 그러한 부분들 앞에 반응하는 것은 또 나의 책임이에요. 당연히 기분 나쁘죠. 하지만 여러분 그 기분 나쁜 것 때문에 내가 또 다른 범죄를 전할 수는 없어요. 나에 대해서 악을 행한다고 내가 도리어 동일하게 악으로 하면 그건 복수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하나님이 복수하라는 말 보신 적 있으십니까? 하나님이 원수를 갚아라 그런 얘기 보신 적 있습니까? 하나님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 원수 갚는 것은 내게 달려있다라고 얘기하세요. 하나님 복수하는 걸 원치 않으십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겠습니까? 나에게 나쁜 일을 하고 나쁜 소문을 펼치고 나를 공경에 처하게 하는 사람들을 만나더라도 기분이 나쁠 수 있지만 또 다른 죄를 범하는 실수는 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스데반이 끝까지 하나님의 임재를 놓치지 않았다는 것은 바로 이것 때문인 거예요. 그를 공격하고 그를 비난하고 그를 문제시 삼는 사람들 앞에서 여전히 그가 자신의 마음을 컨트롤하고 자신의 마음을 다스리면서 하나님이 기뻐할 수 없는 죄악들, 하나님이 절대로 허용하지 않는 그런 복수의 마음들을 그가 갖지 않았기 때문에 그가 이러한 성령 충만함을 유지할 수 있었다고 저는 믿습니다. 우리의 마음 가운데도 그러한 마음들이 싹틀 때 바로 그냥 발본색원하고 거절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한 것들이 우리 몸에서 우리의 삶에서 사라져야 여러분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될까요? 성령 충만한 사람,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가 머무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누군가를 향하여 자비를 베풀고 은혜를 베풀면 다 기억하세요. 그리고 하나님이 나에게 그 동일한 은혜와 자비로 우리의 삶을 축복하시고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꿈을 심는 성도들의 삶이 이런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가 넘치는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비록 스데반 집사와 같은 믿음은 없을지라도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나를 도우시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까 내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선택을 하겠다라고 결단할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의 삶이 믿음이 되는 신앙인 거예요. 우리가 늘 복음 중심적인 삶을 살아야 한다, 믿음의 삶을 살아야 한다는 건 바로 이런 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런 것들이 우리 삶에서 절제되고 우리 삶에서 이런 것들이 컨트롤될 때 하나님의 임재가 나를 더 다스릴 수 있고 하나님의 은혜가 내 안에 더 머물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면서 이 한 주간 동안 살아가는 동안에 여러분을 좀 속상하게 하고 분노케 하고 여러분의 마음을 평안하지 못하게 하는 그런 상황들에 놓여질 때 여러분 그때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 기뻐할 선택을 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이제 마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오늘 스데반은 초대교회의 첫 순교자이자 성령 충만한 평신도 지도자로서 우리 앞에 서 있습니다. 그는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진정한 승리는 세상을 이기는 것이 아닙니다. 맞서 싸워 이기는 게 승리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권능으로 충만해지는 것이 진정한 승리자가 되는 것입니다. 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성도들 모두가 스데반 집사님처럼 성령의 권능으로 그리고 은혜로 충만해지기를 바라고 여러 가지 고난이 닥쳐올 때 어려움이 닥쳐올 때도 주님을 바라보면서 진정한 믿음의 삶이 진정한 그리스도의 제자의 삶이 무엇인지를 결단하는 저와 성도들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또 이 귀한 말씀을 통하여 우리를 도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이 귀한 말씀이 우리의 삶을 변화시킬 거라고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고 우리에게 성령의 충만함과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 가운데서 떠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무엇을 하든 간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더 기뻐하고 더 감사하는 우리 멋진 성도들 모두가 되도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같이 찬양하겠습니다.